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말씀하고 모든 계명의 요약이 되는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여기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계 종파의 하나인데 제사장들과 특히 그 시대에 높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속했던 그런 유대계 종파입니다. 그 사두개파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 과거의 다윗 시대의 사독 대제사장의 그 반열을 이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사독의파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고 그리고 천사의 존재도 그들은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다고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까 그 사두개파는 이렇게 좀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산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세오경만이 아니고 여기 구약의 모든 말씀들 심지어는 구전율법까지도 율법으로 인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부활을 믿었고요. 또 천사의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다른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서로 힘을 합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원래는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생각이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율법 중에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형사 취수,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법인데 이렇게 그 법이 시행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것, 특히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대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있는가?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의 후손이 되냐면 그 형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니까 만약에 여자가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되면 세상을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가장 큰 약자를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과부도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아주 큰 약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고엘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고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모든, 만약에 그 사람이 종으로 팔렸으면 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다시 찾아와야 되고요. 만약에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수가 남편을 잃었는데 자식도 없고 혼자가 됐습니다. 가장 불쌍한 여인이 되었는데 누가 그를 돌봐줘야 되는가? 그의 동생이 돌봐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사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래서 셋째가 형수를 다시 아내로 취했는데 셋째도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곱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 여인도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그러면 7명의 형제들이 그 형수를 다 아내로 맞이한 것인데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부활한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에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것인데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런 혼란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부활할 때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냐면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부활한 그 몸은 저 천사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결혼을 하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통해서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과 같은 것인가?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시는 그 어린 양 같은 대속물이 됐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준비를 하는데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내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 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신랑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부활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면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 것이다. 그 결혼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 되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저 아름다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잔치를 기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저 천국잔치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부활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인데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 저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부된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처럼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사도계파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도 부활을 믿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서기관이 감동을 받게 돼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요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 되는 것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계명의 요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명의 요약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요약을 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계명,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늘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늘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강력한 명령을 외면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 사랑의 계명을 간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3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말씀할 때에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서기관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진멸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을 했을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사울을 책망하며 하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23절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보다 나은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사랑의 계명을 이루며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아는 자가 아니고요,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누구와 갈등이 생긴 것, 그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오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서 그와 화해를 하고 사랑을 하고 내게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사랑의 계명을 이루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의 대답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주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그는 천국에서 멀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는 천국에 들어간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런 정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된 것인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깝기는 한데 아직 그는 천국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90%의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 100%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90%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의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설교 중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어떤 번역은 90% 크리스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크리스찬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90% 크리스찬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같지만 그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면 사실은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고 90%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까이 갔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했던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 비슷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만큼이면 됐다고 생각하는 90% 크리스찬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 천국문 앞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나는 놀라운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책망을 받고 쫓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계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놀라운 영광과 또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